지난주일 성령 강림 주일 설교를 통해서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이 땅에 신약교회가 탄생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날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초대교회의 신도들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어떻게 한순간에 3,000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성도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까? 자, 이 시간에는 죄인인 한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순절은 유대인들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 또 초막절, 이렇게 세 개의 절기가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명절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3대 명절 세 번 모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때에는 세 번의 명절 가운데 한 번만 올라가도 되도록 그렇게 허용이 되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세 개의 명절은요, 각각 또 농작물의 추수와 깊이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은 보리 이삭을 첫 수확하는 이 절기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다음에 오는 안식구 첫날, 이제 주일이죠. 이 주일에 이 뭐냐면 초실절입니다. 보리 이삭의 첫 열매를 수확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또 오순절은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로서 밀 추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오순절을 다른 말로 맥추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초막절은 1년 농사를 마무리 짓는 농사가 포도 수확인데요. 이 포도 농사를 마무리 짓고 그것들을 다 창고에 들인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는 이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 드리고 저장하고 난 다음에 드리는 절기라 해서 수장절이다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농경절기상의 의미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연결이 됩니다.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성금요일이죠. 그리고 그 성금요일이 있은 그 첫 번째 안식일이 주일이 무슨 날입니까? 부활절이란 말이에요. 이 초실절이 부활주일입니다. 또 오순절에는 성령께서 강림하신 역사가 일어났기에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고 있고요. 수장절은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그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날, 이게 바로 수장절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오순절 한번 봅시다. 왜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신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식은 밀이에요. 그런 까닭에 이 오순절은 본격적으로 밀 추수가 시작되는 때로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최대의 농경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초실절보다 저 뒤에 나오는 수장절보다 가장 큰 대대적인 절기로서 지켰던 때가 바로 오순절이라 하는 것이죠. 자, 이날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써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영혼의 추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하는 것이 선포되어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시작이 곧 신약교회의 탄생인 것이죠. 오순절날 천하 각국의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을 때 12명의 사도들을 비롯한 120여 문도들은 한 곳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몇 날이 못되어 너희는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났어요? 오순절 날에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전심으로 성령의 이 약속의 성령을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이 사람들의 머리 위에 임한 것입니다. 그들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각국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담대해진 그들은 다락방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제 성전으로 달려가서는 그곳에서 각국 언어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을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바람에 온 예루살렘이 소동합니다. 무식한 갈릴리 어부들의 입에서 너무나도 유창한 외국어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영어를 말할 때 콩글리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이 특유한 한국 사람식의 발음이 있어요. 일본 사람이 영어하면 일본식의 그 발음이 특유한 발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무식한 갈릴리 어부들, 이 사람들은 전혀 외국어를 배워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입에서 네이티브 스피커의 발음이 나오는 거예요. 본토 미국 사람의 발음이 나오고, 본토 프랑스 사람의 발음이 나오고, 본토 이탈리아 사람들의 발음이 술술술 나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에 관한 진술이었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다 놀라며 당황한 것입니다. 도대체 이 일이 무슨 일인가? 지금 자신들의 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들이, 무식한 갈릴리 어부들이 외국어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이들의 입에서 어떻게 이토록 유창한 외국어가 나온단 말이냐?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냐?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이들이 말하는 거예요. 저들이 술 취했다. 왜 이런 말을 하죠? 이해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 앞에 일어나고 있는 이 벌어진 사건을 해석할 수 없으니까 취한 거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베드로의 유명한 오순절 설교가 시작됐습니다. 그는 놀라고 당황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일어난 이 일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현재 시각이 오전 9시니 어떤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전 9시부터 술 취해서 해롱거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집단적으로 취해가지고 그럴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일이 지금 일어났다라고 베드로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120여 문도가 모든 육체에게 임할 성령 세례를 미리 보여주는 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이제 모두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증거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성령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는 대단히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것이었어요. 특별한 임무를 맡았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사사와 같은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것도 그 임무가 끝나자마자 성령께서는 서둘러서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자, 그러나 말세에 임할 성령의 역사는요,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임한 성령은 다시는 떠나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령의 강림하심이, 성령의 세례가 일시적이지 않고 제한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모두 제사장, 선지자, 사사급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18절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여기 나오는 자녀들의 예언, 젊은이들의 환상을 보는 사건,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사건, 이게 다 뭡니까? 이게 구약시대 선지자들, 구약시대 특별한 임무를 받았던,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했던 사역이었어요. 그들은 이런 놀라운 체험과 하나님과의 만남의 역사를 통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들을 예언하고 선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일이 지금 이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오순절에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의 진상이 밝혀졌어요. 지금 제자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큰 일이 각국의 언어로 선포되어지고 있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세가 시작됐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면 말세,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세상의 종말의 때는 어떤 때를 말합니까?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이 심판에서 구원을 얻을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신약교회를 세우신 것은 바로 이 심판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신약교회는요, 종말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로 말세의 구원의 방주다, 이 말입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온 세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사장, 선지자, 사사급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방주로 그들을 이끌어 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방주에 타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받을 것이 없는 겁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의 증인이 돼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담대히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베드로의 설교는 사람들이 불러야 될 주의 이름이 무엇인가로 넘어갑니다. 그들이 불러야 될 주의 이름이 누구죠?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나사렛 예수가 주시라고 그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것을 그들은 모두가 다 인정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론의 여지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 없는 사람들, 로마인들, 율법이 없는, 하나님의 법의 다스림을 받지 않은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막후에서 조정했고, 그들은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시키는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오시리라고 예언된 메시아, 다윗의 자손임을 강력하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다윗의 시편 두 곳을 들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시편 16편 8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우리 27절을 같이 함께 소리내어서 읽습니다. 27절입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베드로는 이곳에 나오는 주의 거룩한 자는 다윗 자신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죽어서 장사되었고 그의 무덤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의 거룩한 자, 죽음 가운데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는 이 사람은 누구죠?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올 종말의 메시아를 일컫는 것이고, 그분은 바로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편은 시편 110편 1절입니다. 34절, 3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34절, 3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아멘. 이곳에 나오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이 역시 다윗이 아닙니다. 왜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무덤에 시신이 되어서 그는 묻혀져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오순절에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베드로의 설교가 이 부분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 사이에 커다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를 향해서 절망적인 탄식을 하면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뭐라고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절망적인 탄식을 했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보니 그들이 행한 일이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종말의 때 구원의 이름으로 불러야 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 아닙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50여일 전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기고만장하여 외쳤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제는 하나님 심판 앞에서 두려워 떠는 죄인의 모습이 오롯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그들의 태도가 이렇게 180도로 달라지는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베드로의 논리정연한 이 한편의 설교 때문인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논리정연한 설교가 역할을 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일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논리정연하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한다 한들 그의 언변으로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두려워 떨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을꼬라고 간절하게 매달리고 탄식하는 그런 모습을 이끌어낼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병이 들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죽을 병을 고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믿는 것밖에는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절히 믿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부터가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머리로는 동의합니다. 내가 그런 죄를 지었어. 그래, 나는 죄인이야. 말로는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나는 죄인이지. 그렇게 믿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마음으로부터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마음으로부터 깨달아지질 않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자,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하고 똑같은 고민을 가졌던 친구가 교회당에 있는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럼 말합니다. 친구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를 않아. 어떻게 하면 좋아? 그때요, 저도 믿어지지 않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고백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하고 한번 기도해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교회당 저 출입구 천정 위로부터 아지랑이 같은 것이 밀물처럼 몰려오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서는
그 밀물 같은 아지랑이가 저에게 탁 임하는 그 순간에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믿으려고 노력했는데 믿어지지 않았던 그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그 한순간에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은 버러지만도 못한 인간이구나 하는 사실이 한순간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 사실이 깨달아지기 전엔 제 인생이 억울해서 울었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노력했고 다른 사람보다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왜 내가 죽어야 하는가? 내게 왜 이런 불행이 임했는가?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억울해서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졌을 때 그때부터는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커다란 호주머니에 이 양쪽에 빵빵하게 그 휴대용 티슈를 집어넣고서는, 그리고는 울면서 그 다른 울면서 교회당에 자리에 앉자마자 눈물이 나오고 길거리 가다가 왈칵 마음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마음에 와가 닿아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한 3년 동안 눈이 벌게 가지고 살았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유창한 설교 때문에? 논리정연한 복음의 증거 때문에? 아닙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도저히 깨달아지지 않았고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이 믿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살았을까요? 왜 몰랐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술에 취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시며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와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라고 끊임없이 외쳤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임하시자 제정신이 든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술이 확 깬 거예요. 해롱해롱 중독이 돼서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가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제정신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저질러 온 수많은 죄악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버러지 같은 인생이었습니까? 세포 하나하나마다 죄의 검은 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착하게 행동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실상은 이기적인 그런 행동이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의 입에서는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여 내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탄식이 절로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탄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향해서 베드로는 마지막 본면으로 설교를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 38절부터 40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죄악의 삶을 살아왔던 그 삶을 청산하고 180도로 돌아서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정반대로 이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키는 것이죠. 이게 회개입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이 누굽니까? 이 성령이 말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신 약속의 하나님의 영이라 이 말이에요. 종말의 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남녀종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 이것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종말의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의 일원이 돼서 천국을 지향하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날 세례를 받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신도가 된 성도의 수가 얼마였습니까? 3,000명이나 되었다 말씀합니다. 여기에 기록된 3,000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허수가 아닙니다. 그냥 교회당에 나왔기 때문에 이름을 기록해 올리는 명목상의 신자의 숫자가 아닙니다. 진실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참 그리스도인들이다 이 말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신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박해와 냉대를 받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좁은 문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마지막 구원의 방주에 올라탔습니다.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 길의 끝이 어디인지를 바로 볼 수 있는 제정신이 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제정신이 들었습니까? 좁은 문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며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